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바벨론 음료 로마 카톨릭 성경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더하고 빼고 한 사람들이 받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 상층부 사람들, 로마 카톨릭에서 추앙받고 있는 그 수많은 성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변개하는 일이었고, 그들이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지금 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한, 얼마나 끔찍한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인간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데, 정말 이 마귀 사탄이 심어놓은, 루치퍼가 심어놓은 이 마귀 사탄의 대리자 로마 카톨릭의 수많은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면서 더하고 빼고 하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참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들은 정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가장 뜨거운 불못에서 지금도 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끝없이 타오르는 그 유황불못에서 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저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이제 거듭난 지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지가 30년이 되었는데, 거듭나자마자 이 천주교에 다니면 구원을 못 받겠다, 못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나면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을 때 이제 여기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죄가 없어졌어요. 영원히.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도장을 빵 찍어가지고 그러면서 눈이 떠진 거죠. 그러니까 장님이 눈이 떠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내 죄가 없어져서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성령께서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이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구원받자마자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원받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이제 거절하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아직 죄가 그대로 있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카톨릭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WCC, WEA 반대 운동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 이제 구원이 없고
이단 중에 이단이다. 알게 되었죠. 거듭나자마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제, 살았지만은, 이 천주교의 실체에 대해서, 천주교의 실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이제, 그 이제 책자를 알게 된 것이 이제, 그 알베르토 리베라, 천주교 예수의 신부였던 그 알베르토 리베라 그 박사님이라 그러죠. 예, 그 이제 분께서 예수의 신부였을 때 정말 그 카톨릭이 자기는 카톨릭에 충성봉사 하려고 했었는데 예, 어느 순간인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이 알베르토 리베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읽게 된 그 이유가 자기 그 엄마가 7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카톨릭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미사 한 번 안 빠지고 그냥 신부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했던 그 엄마가 임종할 때에 신부가 옆에 있었고 모든 뭐 카톨릭이 원하는 걸 다 했는데 뭐 종부성사 뭐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엄마가 막 그냥 알베르토야 나 좀 도와달라. 나 지금 나를 지옥불에 던지려고 지금 마귀들이 왔다. 나를 좀 도와달라. 나 어떻게 좀 도와달라. 알베르토야 도와달라. 거기 옆에 신부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알베르토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알베르토가 이제 그 신부에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엄마 좀 천국 가게 해달라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신부가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 좀 살려줘 알베르토야 나 불에 들어가 불에 이러면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알베르토가 그 광경이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7살에. 그래서 이제 장사 지내고 나서 엄마 무덤에 가가지고 엄마 이제 그때까지도 이제 카톨릭이 옳다고 이제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엄마 내가 훌륭한 신부가 돼가지고 엄마 반드시 내가 그 엄마가 원했던 그걸 이제 알아보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떠났죠. 고향을 떠났죠.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신학대학교를 이제 들어갔으니까 어린 나이에 7살에 그때부터 이제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그 자는데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까 동료 남자애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뽀뽀하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알베르토가 이제 그 교수죠. 그러니까 교수한테 막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막 이제 소란하니까 아마 왔는지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그 알베르토가 얘가 지금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고 이제 막 너무 마음이 이제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신부가 하는 얘기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알베르토를 야단을 치는 걸 보면서 알베르토의 마음에 이제 의심이 싹트기 시작을 한 것이죠. 야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또 무엇 때문에 이제 그 교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이제 이미 알베르토에게 어떻게 이제 성경이 어떻게 누군가가 주었어요. 알베르토에게 이제 조그만 성경, 포켓 성경을 주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이제 밤마다 이제 이렇게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이제 아마 이렇게 그 뭐 랜턴인지 뭐 이렇게 켜가지고 이제 밤마다 읽었답니다. 이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카톨릭 애들이 만든 그거는 변개가 됐기 때문에 틀리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분은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알베르토 리베라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야 반석이 베드로가 이제 그 코틀릭에서는 이제 초대 교황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떤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고백. 어떤 고백?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제 주가 예수님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베르토 리베라가 반석이 예수님이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석이 예수님이구나. 근데 왜 카톨릭은 베드로라고 그러지? 이렇게 이제 의심이 간 거죠.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교수에게 이제 질문을 했죠. 이제 마침 이제 그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손을 번쩍 들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막 야단을 치면서 막 뭐 이제 알베르토를 뭐 난리를 치게 야단을 친 거예요. 수업 끝나고 나한테 와. 이래가지고 이제 수업 이제 끝나고서인지 뭐 중간에 그만뒀는지 그리고서 이제 갔더니 그 알베르토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 교수가 야 너가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야. 이게 상부에 보고가 되면은 너 위험해. 그래서 내가 서둘러서 그렇게 이제 너를 야단을 친 것이고 네가 맞는 말 했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반석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반석일 거라고 이제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왜? 베드로가 왜 반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교수가 아이들에게 거짓으로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거 위험하니까 너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주 이건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없던 걸로 이제 하라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게 됐거든요. 그게 참 그쵸. 그러면서 이 알베르토가 이제 또 이제 예수회 아주 높은 데까지 올라갔어요. 그 왜 맹세하는 예수회. 예수회에 이제 높은 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예수회는 아무나 못 올라가죠. 높은 데 올라가려면. 그래서 이제 높은 데 올라갔는데 이제 맹세를 하잖아요. 충성 봉사 맹세. 그 맹세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예수의 맹세가. 명령을 받으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막 그냥 비참하게 죽이고 또 대통령이나 뭐 높은 권력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암살을 하고 그리고 또 아닌 척하면서 교황을 욕하면은 같이 욕하면서 스파이가 돼가지고 목적을 달성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써도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아주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정말 그 예수의 선서를 보면은 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그들의 그 정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얼마나 잔인한 자랑무도한 그러한 사람들인지. 왜? 마귀 루치퍼의 사주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알베르토가. 그러니까 이제 바티칸 도서관을 이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 가지고 바티칸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슬람을 카톨릭이 만들었네? 예. 알게 된 거죠. 이슬람을 카톨릭이 만들었네? 그리고 뭐 중세시대에 뭐 수많은 사람들 6,800만 명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록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알베르토가 이제 이 카톨릭이 너무 무서운 집단이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미에서 그 카톨릭 모임, 이제 로마 카톨릭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하는 거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집회다 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무슨 운동이다 많이 그러잖아요. 카톨릭이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운동. 성령 운동이다. 아니 성령님이 뭐 운동을 해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갑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을 때 선물로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뭐 성령 운동이다 이래가지고 그거 완전히 그냥 그 운동을 이야기하면은 카톨릭이죠. 그러니까 무슨 운동? 신사도 운동. 그래서 남미에서 이제 그 남미가 이제 카톨릭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대부분이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그냥 삼바 축제다 뭐다 그러면은 막 여자들이 반은 그냥 벗은 채로 나와가지고 막 축제다 뭐다 해갖고 술 마시고 이러면서 아주 그냥 육체의 그 쾌락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쟤네들은 저렇게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저렇게 존재할까? 이럴 정도로.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카톨릭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카톨릭 집회가 열렸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많이 모아놨어요. 근데 거기에서 알베르토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선언이냐 하면은 카톨릭 교도들이요. 카톨릭은 잘못된 종교 조직이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나와야 된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을 선포를 한 거죠.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다 그 상층부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술렁술렁 하면서 알베르토 이제 잡아간 거죠. 잡아가지고 가뒀습니다. 감옥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고문을 하고 음식물도 안 주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을 고통을 당했어요. 알베르토가. 그래서 고문이 너무 심해지고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어떤 통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알베르토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카톨릭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알베르토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알베르토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죄사함은 아직 없었다고.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도 그의 마음에 이제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죠. 누워가지고 이제 나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음 앞에 딱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생각이 나면서 이제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른 거죠. 예수님, 제가 저희 엄마처럼 지옥에 갑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베르토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알베르토를 그러니까 죄가 씻어졌다는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제 어떤 말씀으로 들렸든지 아니면은 성경은 볼 수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든지, 그래가지고
죄가 씻겨진 거예요. 이 알베르토 리베라 이분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예수님 보혈로 죄가 씻어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알베르토를 풀어준 거예요. 풀어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걔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여기서 나올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카톨릭에서 좀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찾아왔는데 복음을 전한 거죠. 알베르토가.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당신도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갖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그가 이제 그 놓아줬죠. 알베르토를. 그래서 이제 알베르토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아마 미국으로 갔는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알베르토 간증을 보면은 그가 이제 예수의 상층부에 있는 신부로 있다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30년 전인 걸로 기억이 돼요. 아니 30년 전이 아니라 한 30년에서 40년 전인가요? 대한민국을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또 이제 관계하는 또 목사님 계시니까 같이 뭐 집회하고 뭐 교제하고 아마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1998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그로부터 이제 거의 10년 후가 되겠네요. 그죠? 거의 뭐 10년 후인가요? 예.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베르토 리베라 그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이제 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알베르토 리베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 계시죠. 그래서 그 알베르토 리베라 이제 그 만화 시리즈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옛날에 있었던 분이 아니고 제가 살아있을 때 같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분이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야, 카톨릭이 너무 무서운 집단이구나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더 올라왔었고요. 원래도 왜 그렇게 뭐 그 지나다니면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아우 너무 무서운 집단이다라는 거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보게 됐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기억나기로는 이 카톨릭이 옷을 싹 갈아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제 이러면서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비참하게 죽이는 집단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뭐 이럴 때 이제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인가요? 그 영화를 단체 관람하면서 어떤 카톨릭에 대한 이미지가 그 수녀 있잖아요. 수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이제 이 카톨릭이 이제 침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카톨릭을 아주 친절한 그 사람들로 만들까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작전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속이는 작전으로 이제 원래도 속이지만은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면서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이제 전략을 바꾼 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환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모습을 싹 바꾸는 거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엄청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번째 인인가요? 5번째 인의 그 목배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요청하잖아요. 저들을 언제까지 놔두실 겁니까? 우리 목배인 사람들, 저 사람들을 언제까지 놔두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5번째 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18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그러니까 더하면은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빼면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카톨릭이 뭐 성경을 갖다가 뭐 더하고 빼고 그랬는데 십계명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기에 쉽게 뺀 것이 제2계명을 뺐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십계명 제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제2계명 빼버렸습니다. 없어요, 아예. 왜? 로마 카톨릭은 우상 숭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제2계명을 아주 빼버렸죠. 그래서 카톨릭 그 바티칸 성당에 가면은 아주 전부 다 그 우상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다 그냥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돌멩이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또 심볼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걸로 만들어 놨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도 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그 우상이 뭡니까? 여자 동상 마리아로 둔갑한 여자 동상. 또 남자 동상도 굉장히 많죠. 그죠? 이름을 거기다 뭐 베드로 뭐 쭉 그냥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제2계명이거든요. 그걸 어기기 위해서 어길라 하면은 그 제2계명을 뺐습니다. 여기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뺀 자들, 이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손을 댄 자들. 하나님께서 참 그렇잖아요. 손을 댄다 라는 것은 하찮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손을 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 두려워요. 예. 두렵고 떨립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그 상층부에 있는 인간들이 중세 시대 때 시작할 때 이 말씀에 손을 대가지고 빼버렸잖아요. 그죠? 더하고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뺀다, 더한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야. 그 얘기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겠어. 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겠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뺀 거죠.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걸 믿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 또 참남된 게 또 뭐가 있어요? 교황이 하나님의 법을 수정할 수 있다. 이런 미친 짓이 있습니까? 교황이 하나님의 법을 수정할 수가 있다. 아주 참남되죠. 어떻게 그런 참남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안다면은요. 그 예수의 그 문답 있잖아요. 예수의 문답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문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마귀 사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돼요. 그죠? 그 루치퍼가 왜 쫓겨났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이 이제 루치퍼였죠. 그 교만한 마음.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게 뭐 자기만 혼자 뭐 교만한 마음 품었습니까? 천사들 3분의 1을 그냥 다 오염을 시켜가지고 그 쫓겨났잖아요. 그 졸개들이, 루치퍼하고 졸개들이 하늘로 저기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를 이제 그 세력을 받은 자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높다 이러는 거잖아요. 얼마나 참남됩니까? 에? 아주 루치퍼잖아요, 그냥. 근데 그렇게, 그래서 그 비카리우스 그 교황의 모자에 이 모자 삼층관이잖아요, 그죠? 삼층관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뭐 천상, 지상, 지하 뭐 이곳에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이마에 그 교황 그 교주 요 이마, 그러니까 저기 모자에 뭐가 써 있어요? 비카리우스 필리디아이.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그 숫자를 더하면은 666. 참남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다. 하나님의 법을 수정할 수 있다. 이게 마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얼마나 참남된지. 그래서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성령 회방죄는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거든요. 현재 이 말씀을 이제 어떤 사람이 전하고 있는데 그 의도적으로 몰라서 이제 뭐 싫어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저 구원받게 하면 안 되거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막 방해하고 이런 거를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죠.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도 사실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몰라가지고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여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몰라서 막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막 감옥에 잡아 가두는데 막 투표하고 뭐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주여 니 시오니까 사도 바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주 거기서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꼬꾸라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눈 모르는 사람이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자기는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렇게 막 짱짱하게 그냥 그러면서 저 예수님 믿는 사람 난 이해가 안 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아니 나처럼 이렇게 율법을 잘 알아가지고 율법에 대해 능통하고 내가 율법을 얼마나 그냥 열심히 지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거였죠. 그죠? 율법으로 아주 그냥 힘있게 그냥 그것이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막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뭐 아주 자기는 율법에 오히려는 흠이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가. 아니 어떻게 자기네들이 잘한 게 뭐가 있어가지고 천국을 간다 그러지? 예수님 믿어가지고 자기가 볼 땐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한 거예요. 몰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쌍하게 여기셨죠. 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한국에 그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거짓교리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원전을 씻었는데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게 가짜교리요. 이 교리 믿어가지고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 죄 단번에 영원히 씻었어.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오히려 와. 나는 이 복음을 믿어갖고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얼마나 그냥 예배당을 열심히 다니고 그냥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냥 착한 일하고 내가 말이지 정말 아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안 되는데 말이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말이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간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하고 똑같죠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아주 율법에 오히려는 흠이 없을 정도로 또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하는 사람이었고 대한민국의 그 대다수의 그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또 어때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율법을 뭐 아주 그렇게 철저하게 뭐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목사가 그냥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거 일주일에 뭐 한 번 예배당 다니고 헌금 이제 11조 하고 수요 예배도 가고 그 죄 안 질라 그래고 이제 이것이 어떤 율법을 지키는 건 줄 알고 그런 상태에서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냥 그 상태로 가면은 그냥 지옥 가는겨. 그냥 죄가 있으니까 이 복음으로 나와야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그 교황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이 높을까요?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다 생각하면은 아이 그 입장이 되기 싫지. 하나님처럼 대접받는 거 너무 그거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할 짓이 아니잖아.
그 자리에 가는 게 싫지. 보통 인간이라면. 근데 이제 그 인간은 그러고 있거든. 뭐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그러고 있거든. 자기가 하나님인, 뭐,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뭐 고칠 수 있다라는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긴 옷 입고 다니면서 말이지. 아주 막 사람들로부터 뭐, 화도를 받으면서, 그러고 다닌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퇴근을 하고서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밤에 잠을 자고 있어. 이제 잘라면은 뭐 잠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낮에 입고 다니는 거 그대로 입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기의 좀 어떤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왕으로 대접을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그 사울을. 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울을 버렸죠. 그 얼마나 비참한지 사울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왕이에요, 왕. 그래서 뭐 아침에 눈 뜨고 나가면은 대왕마마 나오셨습니까? 하인들이 고개 숙이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죠, 아무래도. 내가 왕이야 이러면서. 근데 어때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찾아오는지.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수금 탈 줄 아는 사람을 이제 불러오라. 그런 것이 다윗이 왔잖아요. 다윗이 이제 막 노래 불러주고 이러면은 그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끝나면은 또,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왕으로서 그런 인생을 이제 교황이 산다 이거죠. 교주가. 엄청나게 자기 혼자 있을 때의 자기 모습.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가진 게 없죠. 그죠? 집이 있기를 합니까? 뭐 왜요? 이 복음을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저희들이 거듭났잖아요. 그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그냥 받아들이게 안 하시더라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그냥 모든 거를 다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저는 그랬습니다. 마음 자체가 내가 가진 거 너무 많아. 내가 가진 직장, 뭐 이런 모든 거에 대한 뭐 내가 막 이걸 지키고 뭐 해야지 이런 모든 이런 마음들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아니, 버릴 때는 구원을 못 받지. 내 마음에서 버리려고 할 때는 그냥 버리고 말고가 없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우니까 나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어쩜 좋아. 이럴 때는 버리고 말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버리고 말고도 그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거듭난 교회에서 이제 들려지는 말씀이 야, 하나님 계시구나. 근데 이제 우리 집이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구원을 받고는 싶은데 그때도 구원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강제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서 이제 얼마 후에 제가 이제 자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도 제가 이제 구원을 나중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얼마 후에 얼마 지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말씀 듣고 뭐 한 3개월 걸렸으니까 구원받은 지가 3, 4개월 많아가지고 4개월 빨리 받았죠. 그 번개불에 콩과 먹듯이 아주 몸무게가 3kg가 빠져가지고 뚱뚱한 아가씨가 뚱뚱한 아줌마였는데 아주 예쁘게 아주 예쁘게 변했어요. 아주 날씬하게 그냥 그 3kg가 빠져가지고
아주 소원을 이룬 거죠. 그냥 아주 날씬하게 아주 예쁘게 됐어요. 그래갖고 또 거듭나니까 또 얼굴이 얼마나 예뻐져요. 그죠? 얼굴에 막 빛이 나고 나중에 구원받고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서 이제 어떤 눌린 마음? 나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당당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격이 막 활발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래가지고 활발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활발하지 못한 거에 대한 눌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렇게 막 어디 가든지 막 활발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든지 그냥 뭐 다 맡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뭐 하나씩 다 이게 맡고 있고. 근데 나는 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눌린 마음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살이 아마 쪘나 봐요. 그래갖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거기에. 그랬는데 하여튼, 이제, 그리고서 이제 집에서 이제 얼마 후에 잠을 자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 구원은 그때가 제가 그때 27살이었으니까 제가 지금은 구원을 받으면 핍박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까 절 다니는 집안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감당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정말 40살에 구원받으면 제 마음대로 이제 제가 가정주부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하니까 40살에나 구원을 받겠습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막 울었어요. 밤에. 그랬더니 글쎄 그때부터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날. 잠을 못 자고 이제 꼬박 그냥 그 깜깜한 데서 그냥 앉아가지고 밤을 새웠죠. 그리고서 새벽이 될 때까지 이거 시간이 너무 안 간다. 시간이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무서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새벽 3시 되고 4시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이제 가고 싶은데 너무 멀잖아요, 거듭난 교회가. 그래가지고 가다가 또 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멀으면 이제 걸어가다가 또 뭐 위험한 일에 다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데로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데를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 좀 했는데 해결을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죠. 죽었으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그때 기독교 장로회였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을 못 해줘요. 뭐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뭐 무조건 믿으세요 그러고 다니다 보면 됩니다 뭐 이러고 그 귀신은 날마다 그냥 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직접 나타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낌으로 막 나타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옮겼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옮겨가지고 뭐 금방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읽었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집 근처에 다니는 예배당에 다닐 때는 책을 읽었어요. 또 그래서 이제 뭐 이청준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 또 맹의순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막 울고 또 난리를 쳤죠. 그 맹의순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그 맹의순 그분의 그러니까 신앙 일대기잖아요. 복음 전하고 이런 일대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뭐 예수님 믿으려면은 이렇게 이청준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 같은 경우는 세상에 이 사람이 이제 장님이 됐어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니까 이제 뭐 장님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뭐 교회를 뭐 5군데를 세웠더라고요. 제가 그때 읽어본 바로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은 다 팔아야 되겠네. 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짓고 이제 이래야 되겠네. 천국 가려면. 그런 이제 책을 보면서 그 맹의순의 내 잔이 넘치나이도 보면은 뭐 그냥 그 유교 사변 일어났을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맹의순 씨에게 이제 뭐 북에서 예레미야 1장에 북에서 이제 이렇게 잔이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재앙이 남으로 임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외쳤어요. 유교 사변 나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애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럼 사람들이 막 비웃고, 아니,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비웃은 거죠. 왜 저렇게 하고 다니는지 몰라? 이러면서. 이게 진짜 이제 북에서부터 재앙이 기울어져가지고 남으로 이렇게. 예, 그래,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제 2번 읽었거든요. 처음 읽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구원받고 또 1번 읽었을 때는 아마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거듭난 간증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게 안 보였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네. 그래서 제가 또 일기장에다가 또 그 글을 갖다 이렇게 옮겨 적은 게 있거든요. 명의순 씨. 예. 근데 장님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 하면은 천국 가려면은 이렇게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냥.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내 마음은 그게 안 되는데 막 그냥 뭐 천국 가려면은 뭐 이렇게 어떤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억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거듭난 교회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율법. 그 율법에 매여야 되잖아요. 죄 때문에 내가 진짜 지옥 가는 인간이다라는 게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매여야 되는데 어떤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이제 계속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라 그래가지고 줄쳐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깝깝해지더라고요. 그게 왜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나오기 직전에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오기 직전에 그 순간에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뚫렸어요. 빵 뚫려버렸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근데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용서받아도 말씀을 잘못 전한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는 내 마음의 결정이 생겼거든요. 이제는 결코 용서 못 받기 때문에 나 지옥 가는데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그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오직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게 하시면서 구원을 받게 하셨죠. 정말 내 모든 죄가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내가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아주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아주 빵 뚫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힌 하수도가 빵 뚫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지금까지 30년 평안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평안하죠. 성령이 평안의 영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은 간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모든 걸 버려야지 뭐 이거도 벌써 나중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무섭고 내가 지옥 간다 이러니까요 귀신도 안 무서워. 내가 이 세상에 가진 거 뭐 이런 거 전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 이제 지옥 가는 인간인데 하나님만 무섭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라기보다 그렇죠. 하나님은 두렵고 지옥 가는 게 무섭죠. 어떤 이런 이제 상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지옥 가는 인간이구나 죄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 저주에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완전히 그냥 빼내셨죠.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가톨릭 교황 이야기 하다가 제 구원 간증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신부들, 수녀들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 악한 일을 멈추고 카톨릭에서 나오라. 그리고 카톨릭 다니는 사람들 카톨릭에서 나오라. 거기는 마귀 집단이니까. 나와가지고
이 예수님 피로 얻은 영혼은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면 알베르토 리베라, 네, 그거를 뭐 내가 뭐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느님이 아니고 이 예수님 믿는 그 하나님. 정말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카톨릭을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 복음 받아들이게 도와달라고 그런 간구를 하면서 예,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 알베르토 리베라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그 뭐 알베르토 리베라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근데 성경을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카톨릭이 틀렸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걸 알았을 때, 받지 못한 걸 알았을 때,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했을 때, 그 사람은 누가 복음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제 성경을 계속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놔두면은 죽는 거잖아, 알베르토 리베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